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하더라. 나이가 있건 없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하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정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목을 부임하기 전부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네. 당일날 찬양대, 고등부 찬양대가 불로 임하소서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했고, 이 2년 동안 항상 그 교육부는 2년씩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끼우셨으니까 마지막 단추도 건강하게 끼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역을 잘.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그냥 익숙한 그런 말이겠지만, 오늘과 같이 어떤 테스트를 받는 그런 긴장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필로도 스탈린도 교회를 다니는,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잔인하고 군사적이고 제국적이고 압력적인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유약함,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점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지대를,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손을 견고히 해라, 힘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성전이 완공될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손을 견고히 해라,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하고 성전 지대를, 성전 기초를 쌓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성전을 짓기만 하면 만사형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과정 중에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아픈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을 주목하셨습니다. 빈 배로 있는 두 배를 주목하셨고, 그 중에 한 배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만선의 기쁨으로 즐거움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시류에 떠밀려서 가야 할 그런 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밤새껏, 베드로는 말합니다. 밤새껏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중에 빈 배로 있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시작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잘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내라고 하십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을 만큼 원수들로 인하여서 길거리로 다닐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몫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격려, 위로를 받은 백성들이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뒤틀리는, 게다가 그러한 악몽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을 그 이웃의 원수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다니게 하고 풀리지 않게 하고 매이게 하고 자기 몫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만 하면, 거룩한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 쩔쩔매는 줄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마치 간판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수한 기독교 대학, 유수한 기독교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 증서를 가짜로 조작해서 가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이 시대에 기독교는 강력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협박하지 말라.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로 모였으니까 온 세상의 대적들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풀어줘야 풀린다. 내가 풀어줘야 풀린다. 믿음의 백성들이요, 무엇이 얽매여서 무엇 때문에 부자유합니까? 소득 때문에 부자유하십니까?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소득 때문에 부자유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봄꽃 축제입니다.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가는 곳마다 먹을거리입니다. 북에서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바다 건너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환태평양 지대 전체가 다 불바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한국에 사는 백성들은 안연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인가 맺혀서 삽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음력으로 1일이라고 2일은 동쪽으로 가면 손해를 보고, 3일하고 4일은 서쪽으로 가면 손해를 보고, 5일하고 6일은 북쪽으로 가면 손해를 보고, 7일하고 8일은 남쪽으로 가면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날, 손 없는 날, 음력으로 9일과 10일에 한 달에 엿새밖에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관 대작이어도,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담장 높이가 3m를 넘어가도 자녀들의 배우자를 정하고 결혼 날짜를 택하고 이사 날짜를 잡기 위해서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하고 개업하고 결혼식 날을 잡는, 이게 뭐가 자유로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매여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풀어야 사로잡힘에서 면할 수 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는 비밀은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한다. 10절 말씀에 먼저 인간관계를 풀어주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다.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인간관계 좋아야 합니다. 따스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저는 정글과 같은 삶을 아주 혐오합니다. 어떤 집단에 가면 서열 따지고, 높낮이 따지고, 어느 지역 따지고, 학력 따지고.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이래 수직 구조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처음에 제가 시험이 없는 공간이 에덴이라고 했지만 오죽했으면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에덴이 천국이라고 할까요? 같은 시자 돌림인데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에덴이 천국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인간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관계가 엉클어져서 불편하면 중단하고 가서 풀고 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를 풀어주신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씨앗은 이 세상에 없는 씨앗입니다. 세상에
무수한 씨앗들이 있지만 딱 하나 없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평강의 씨앗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씨앗은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비참해집니다. 땅에서는 평강의 씨앗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는 평강의 씨앗은 나중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한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모든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옛날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예측하지 않게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 함께 평강의 씨앗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평강의 씨앗을 주십니다. 오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의 씨앗을 줄 것이다. 평강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뿌린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좋은 작물을 낼 것이며 하늘은 비를 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평강의 씨앗입니까? 봄이면 날마다 오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이게 우주에서 라일락의 이파리 하나가 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만이 고백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겨울에 얼마나 가뭄이 들었고 나라가 얼마나 가뭄스러웠는지. 그래서 보령까지 관로를 뚫어가지고 물을 해야 하지만 이 큰 대륙, 세계에서 10위 경제권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을 다 넣어버리시니까 온통 지역 간의 갈등, 4대 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푸시지 않으면, 평강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의 씨앗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연과의 관계가 풀리는 거죠. 뿌린 씨는 잘 자라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좋은 작물을 메고 낼 것이고 하늘은 비를 내릴 것이다.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우리 주님께서 허셔서 자연과의 관계도 풀리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근사한 한 주간이 되시고 좋은 결과 받으셔서 이 땅에 기독교 대학이 가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씨앗을 소유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사람들,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모든 일,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여주시고 어두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님 자유롭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